요한복음 11장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에 이르는 병, 이인 본문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하셨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성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죠. 부활하죠. 그죠? 그리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안 죽어요. 항상 성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십니다. 언제나. 항상 성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리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신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항상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말을 들으셔요, 여러분. 말을. 그래서 우리의 대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이게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대화들,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의 대화들, 사람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항상 자녀들의 삶과 여러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울 때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불신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거 합당한 게 아닙니다.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성자 예수님 영광을 받을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성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자 예수께서 계신 곳에 그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을 것이고 사람이 성자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여러분 이게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듣기 좋으라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기록된 표현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성자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과 실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도록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빈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에는 빈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간혹 그냥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없는 말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시건하지 않고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라고 하는 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고 하는 12장 32절에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은 우레가 들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도 했죠. 이 소리가 난 것은 성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듣는 무리들을 위해서 소리가 난 것이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을 그분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도록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성자 예수님을 믿고 보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게 명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분을 보내신 분, 즉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심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성자 예수님께서 참된 지식과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성자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께 말씀하신 그대로 일러주신 것이다. 거듭해서 반복이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5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7장 26절까지 제자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6월 날 이제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씻음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로부터 씻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 이제 이게 확장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적용해서 소급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움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막 내려고 그러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과 목표와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13장 31절로 38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죠. 잠시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시게 되는데 성자 예수님의 육신적 동행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증거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그리스도의 증거를 스스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나올 수 없도록 막는 모든 말과 행동들과 원인 제공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 진리의 증거가 막히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참여해서는 안 돼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결단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의 공로로 따르게 된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 14장 5절로 15절에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알면 성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과 동일하다. 성자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또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거든요.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실 때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저는 분명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약속하셨거든요.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특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실제를 절대로 망각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소홀히 여긴다든지 우리의 참된 보혜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여러분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입술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보는 대로, 나에게 들려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진리의 영이시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제자들은 진리의 영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제자들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들을 언급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성령을 소멸케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육신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궁극적으로 부활하셔서 조금이 있으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을 19절에 말씀하셨고, 그날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제자들은 성자 예수님 안에 있고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계심을 제자들이 알게 될 거라. 이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우리의 종착, 최종 도착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성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최종 종착역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썩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인생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원한 여러분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미래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불편함, 이 땅에서의 손해, 이 땅에서의 억울함, 그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주어질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하늘의 상급,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이 땅에서 좌절되는 일이 있고 정말로 억울한 일들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고 낙심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이런 우리의 마지막 여러분 운명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새 힘을 여러분 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그분을 나타내시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거처를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거처를. 이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되게 성령 안에 살아가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과 그런 기도와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15장 1절 27절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다. 예수님께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포도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때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요건이 뭡니까?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 지도자들, 사역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여러분 계획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것이다. 5절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없이도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이 일하려고 하는 경우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여러분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를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거 다 걷어다가 그냥 불에 던져 사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떨어졌나 이 귀한 것이 이 아까운 것이 이미 떨어져 나갔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사람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지고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 안에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뜻과 임재 속에 가르침 속에 교훈 속에 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주님과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여기시지 않고 친구로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고 우리를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목회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장래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섬김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모함을 받는다든지 그게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주님이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모함이 있고 여러분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주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이겨야 한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이겨야 한다. 지금은 뭐 그렇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평강 가운데서 섬길 수 있지만 과거의 여러분 교회의 흐름과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삶이 파괴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자들이 추례를 당하실 것이고 또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임하는 유익들. 떠나신 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의 불신에 대해서 의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므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또 성령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또 성자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께서 교훈해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것은 다 성자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자 예수님께 주셨고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때가 다가온다. 해산의 고통 후에는 사람 난 기쁨이 따르는 것처럼 지금은 제자들이 근심하지만 주님을 만나 기뻐할 때가 반드시 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쩌면 공정한 그런 처우와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시름, 고통, 고난, 아픔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기뻐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 졸이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나 그럴 필요가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그죠?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기도가 있고 1절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고요. 또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기도의 내용들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교회의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곧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거든요. 교인들 속에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이 기도의 내용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1장 6절 제6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잔이다. 그리스도를 해롭게 하는 권세는 위에서 주신 것이다. 빌라도가 자기 권세로 총독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는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권세도 행사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완성됐어요. 20장 17절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 이르라고 부르셨고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완전한 관계가 형성돼. 여러분 우리들을 보고 여러분 허물되고 여러분 죄악된 자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위와 영적인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형제야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이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도마와 같은 사람들, 또 뭡니까 엠마오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행하신 중요한 일들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셔서 이들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역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험에 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찾아가시고 그분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분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이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타나셔서 여러분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이 고기를 먹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세며 말씀해 주셨는데 목양의 기초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